오늘 이 아간의 이 범죄를 바라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들죠. 하나님께서는 7장에, 지금 8장을 읽었었습니다만은 7장에만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고민 없이,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할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열매와 10의 1조입니다. 이것은 절대 손을 대지 말고, 이것은 타협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예물이란 말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온전한 믿음, 하나는 온전한 물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러분 이 일에 손을 댄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 나라 얘기를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 나라의 어떤 사람이 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평민이 선비의 옷을, 어관을 정제하고 어간 제복을 입어서 선비의 옷을 입고 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시장에 들어가 중국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금가게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비의 옷차림을 한 이 사람이 그 금덩어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냅딱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옷을 입어도 도망가기가 쉽지 않는데, 시장통에 사람들이 따로 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비의 옷을 어간 제복을 하고 금을 주머니에 넣고 집어 달리니 금방 붙잡히는 거죠. 금방 붙잡혔어요. 그래서 관가에 끌려가서 신문하는 관리가 묻습니다. 이놈아, 너 거기 어딘 줄 아느냐? 시장 한복판이지 않느냐? 그 시장 한복판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너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비 옷을 위장하고 그렇게 냈딱 금덩어리를 놓고 도망을 친단 말이냐? 이놈, 너 죄를 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금덩어리를 훔친 여러분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취금지시, 내가 금을 훔치는 순간에, 금을 훔치는 순간에 내가 불견, 인도, 근겸, 내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금덩어리만 보이고 사람의 무리가, 여러분 무리 도자거든요. 저게 사람의 무리는 금이 보이는 순간에 금만 보이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금을 내가 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거기서 나온 중요한 얘기가 불견, 인도, 경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세상의 눈이 어두우면, 오늘 우리 아들이 기도했지만, 우리 청년이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이 많아.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 보이는 것이 좋은 거 많아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리가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시, 금덩어리를 내 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사람의, 여러분 불견, 인도, 사람의 무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경금, 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쉽게 죄를 짓는 이 죄가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년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은 완전히 유다의 지파, 여러분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아간의 아들, 여러분 이 아간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아이성의 승리를 주시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스스로 이제는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 눈앞에 가져오는 전리품 전체를 너희 마음껏 너희가 다 가져라. 스스로 가져라는 말씀을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가보면 스스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세 번째는 1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는 17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잡은 손을 들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성의 전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우리가 다시 승리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가려면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예배는 살짝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가고 오늘 이 낮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들고 메신저로 썼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제일 먼저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가지라. 스스로 가지라. 여러분, 상황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7장에 와서 보면 6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장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스스로 절대 갖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라고 얘기한 하나님이 이제는 스스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내가 물질의 자유함, 질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물질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내 영이 자유함이 있을 때 내가 평강이 있고요, 자유함이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욕심이 있을 때는 절대 스스로 내가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취해 가십니다. 왜? 이것이 내게 우상이 되니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지, 오히려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일약이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 생각나죠. 어제 죽었던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만 참았더라면, 여러분 정말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다 악을 꼴짝이어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루만 참았더라도 이 여러분 아간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고, 여기 아이성 전투만 그럴까요? 앞으로 여러분 여부수와 아모리의 모든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은 가져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자세가 돼 있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축복으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을 거절하고 바둥바둥 여러분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받아서 어느 순간에 다 한순간에 병원에, 다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저께도 우리 성도들 중에 2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빼앗겼대요. 가장 억울한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200만 원도 헌금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200만 원을 뺏기고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사업에 실패는 빼놓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1조 드린 것도 아깝고, 여러분 감사금, 그분 얘기를 보면 추수감사금 10만 원을 드릴 때 10만 원을 드렸다가 5만 원 뺐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가져가고 사람에게 2억이라고 하는 현찰을 빼앗기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억울하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쳇바퀴 돌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아둥바둥 내 것을 이루겠다 할 때는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야곱처럼 삶을 무너뜨릴 것 같으면 야곱처럼 그것을 걷어가 버립니다. 건강도 걷어가 버리고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도 가져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도 흔들지 않습니다. 까불지 않아요. 그 축복이 오래 가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받은, 내가 하나님 없이 가져있는 축복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이 곧 재앙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져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아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루만 이틀만 참았더라면 아간은 얼마나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을까.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 라합, 그 아름다운 여인,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오고, 마태복음 1장과 야고보서와 히브리서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장에 당당히 등장한 기생 라합과 이 명문 가정에 있는 유다 지파의 여러분 이 명문 가정에 있는 아간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과 아간이 너무너무 차별이 있는 거예요. 라합, 아간, 아간, 라합.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라합은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생이죠. 여자예요. 남자도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라합은 여자예요. 아간은 남자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아간은 정통적 유대인이에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아간의 여러분,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아간의 직업은 명예로운 군인이에요. 그것도 선민의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의 군인이에요. 라합은 처음부터 멸망받기를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니까 진멸된 민족이에요.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버려라,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라합은. 그런데 아간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히 복을 주는 축복의 대상이었어요.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에서 살아남는, 자기와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진멸함을 당했어요. 악을 꼴짝이었어요. 라합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살렸어요. 그런데 아간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가문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자녀까지 다 여러분 죽음을 당했어요. 라합은 유다 지파로 시집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본래 처음부터 유다 지파예요. 라합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어요. 용기를 줬어요. 우리는 믿는다. 내 마음이 녹았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내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지배할 것을 알았다. 점령할 것을 알았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여러분 굉장한 용기를 줬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쟁에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종의 사람입니까? 시작은 아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끝은 멸망이었어요. 라합은 시작은 슬펐어요. 시작은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근데 끝은 영원히 히브리서 11장에 야고보서에, 그리고 여러분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라합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할 때